오늘 제목은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3일 길을 가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입니다. 여러분 10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여러분 이 3일 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3일을 넘지 못하고 불평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33절에도 3일 길을 갈 때 광야에서는 물론 1년을 있었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 3일 길을 시작할 때 자 3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자, 그리고 10장 29절을 보세요.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복을 내리리라.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복을 내리시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행진은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우리 32절 보세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진은 복을 기대하고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받은 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그것이 분명하게 나오죠. 무엇이죠?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불.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불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붙여서 그들을 사르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진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복을 받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이 아닌 불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 불은 진노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불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진노가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진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1장을 보면 세 가지의 원망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1절에 보세요. 악한 말로 원망함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망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됨으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3일이 못 돼서 악한 말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니까 이제 그들이 3일 길을 지날 때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물이 없다. 자 2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거기도 며칠 길을 걸었다고요? 사흘 길. 3일입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작심 3일 있잖아요. 작심 3일. 저도 몇 주 전에 금식을 하는데 가장 고비가 3일이었습니다. 근데 3일을 넘기니까요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근데 3일까지가 저에게도 고비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요 15장에도 3일, 또 민수기 10장에도 그 3일이 그들에게는 고비였습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 3일을 넘기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일이 못 되어서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도 나왔겠고 또 많은 다른 인종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결국 원망이 되게 됐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울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다시 원망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원망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1절과 3절에 백성들이 원망이 있었고 4절과 9절까지는 섞여 사는 인종들로 인한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울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섞여 사는 민족들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이 나옵니다. 이 수많은 잡족이 그러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원망이 시작이 되었다는 건 다시 울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더 심각한 것은 어디냐면 그들을 이끄는 모세 지도자가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 원망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과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을 탓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그 원망의 목소리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11장은 다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민수기 10장은 다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분명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들이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망의 이유는 배고픔도 아닙니다. 목마름도 아닙니다. 어떠한 필요도 아닙니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더 맛있고 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 고기와 생선을 달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자,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원망은 두 가지가 발생됩니다. 무엇이죠? 비교가 됩니다. 비교. 원망은 누군가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탓을 하게 만듭니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구체적으로 적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장의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포로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장자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한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일까요? 값없이 생선을 먹었을까요? 노예가? 여러분, 원망이 생기면 사람의 생각이 왜곡이 됩니다. 비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그 향수의 생각에 젖어듭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입니다. 값없이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한 고욕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엄격한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값을 치르고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망이 드니까요,
애굽이 동경이 되는 거예요. 값없이 먹었다? 여러분, 값없이 먹은 게 뭐죠?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먹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가 값없이 주신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이 만나가 그들에게 은혜인데, 이것은 망각하고 착각하고 값없이 주었던 애굽을 떠올리는 것은 지금 왜곡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파와 마늘과 먹을 것이 생각이 났다. 근데 결국 또 6절에는 그들이 이런 변명을 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못 먹었다고 그들이 기력이 쇠했다라고 말합니다. 못 먹었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 서 있는 데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 광야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6절에 보세요. 우리의 기력이 더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 광야에 없는 게 당연한데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죠?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있음에 감사하고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데 만나 밖에는 없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고 그들의 불평이 뭐죠? 없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고 있기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없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몇 장이죠? 12장인가에 보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요구대로 다 주었습니다. 다 주었어요.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축이 있고 은금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다 있어요. 고기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들이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걸까요? 여기에 탐욕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4절에 보세요. 탐욕을 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양과 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는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내 희생이 없이 지금 얼마나 많은 소와 양들이 있겠습니까?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주는 대로 다 받아왔습니다. 그럼 지금 먹을 것도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잡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죠? 탐욕이 부른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 참 무서운 겁니다. 결국 11장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무엇하였더라? 장사함이었더라.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욕심을 낸 백성. 그 탐욕이 결국 민수기 11장까지 가보면 욕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그들을 장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탐욕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11장 1절에 보니까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거기 밑줄입니다. 들으시기에 들으시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장까지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들었어요. 1절에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근데 11장에는요 다릅니다. 들으시기에,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체결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들으셨죠? 악한 말을 들으셨고 원망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악한 말과 원망을 들으시기에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진영 중간이 아니라 끝을 사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사르게 하신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조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영 중간을 불태우셨다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삽시간에 불로 번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잠깐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게 뭘까요? 끝이라는 거예요. 진영 끝.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그 고난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끝을 잠깐 떼찌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떼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뭐 하죠? 아이들 잘못하면 뭐예요? 우리 부모가 뭐 하죠? 얘기해 보세요. 떼찌. 떼찌 하는 거예요. 떼찌. 그럼 아이들이 안 하잖아요. 지금 진영 끝이 뭔지 아세요? 떼찌라는 거예요. 떼찌. 여러분, 이 끝은 뭐냐면 원어를 보니까 이탈한 자예요. 그 무리에서 벗어난 자, 원망으로 그 안으로 쑥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탈한 자예요. 퇴보하는 자, 뒤로 가는 자,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중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진영 끝, 오늘 그래서 제목을 진영 끝으로 한번 제목을 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 떼찌로 말미암아 진영 끝을 불태우셨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떼찌에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죠?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은 정신 못 차리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굴 찾아야 되죠?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누굴 찾죠? 모세. 물론 모세는 중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뭐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답이 없어요. 아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모세는 누굴 찾아가죠?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니, 이게 정석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어떻게 해요? 꺼졌더라. 그러면서 3절에 이 불을 말합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다베라라는 말은 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타다. 자동차 말이 아닙니다. 타다라는 말, 불사름, 불태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베라라는 말을, 이 지명 이름을 하나님이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만큼 지명 이름을 해 주신 것은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금 이름을 붙여 주셨다는 것은 적어도 너희가 다시는 원망하지 마. 원망하지 마라. 탓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것을 지명 이름으로 하나님은 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다베라. 그래서 오늘 11장 1절은 다베라 사건입니다. 이게 원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영 끝을 태워주신 것은 다시는 원망을 하지 말라고 지명을 붙여주신 겁니다. 근데 보세요. 금방 불이 꺼지긴 꺼졌지만
또 4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불만을 품고 탐욕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전염이 돼요. 다시 울어요. 이 다른 민족들의 이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혹시 원망하는 이야기 나올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그러면 혹 원망하는 누군가가 있어도 원망이 거기에 멈춰질 줄 믿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죠. 그러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은 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학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빼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있었던 것, 얼마나 힘든 이야기든 다 빼놓고 애굽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좌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 그렇죠? 원망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위에, 이 원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이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매일 하늘에서 주셨던, 값없이 주셨던 만나보다 값없이 먹었던 생선, 그 왜곡된 이 생각들로 그들은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당연히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 없지만 그러나 당연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당연히 여기는 것은 뭔지 아세요? 당연히 여길 때 이들은 심지어 지겹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만나 지겹다. 6절에 말하잖아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지겹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시 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4절에 보세요.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아닌데 이들은 지금 투덜거리고 반찬 투정합니다. 혹시 가정에 반찬 투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굶기세요. 아셨죠? 그건 꼭 적는 분들이 계세요. 반찬 투정하는 분들은 저 금식하다 보니까요, 죽을 줘도 좋고요, 뭘 줘도 좋고요, 다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파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투정을 하는 거예요. 투정을. 그 만나, 기력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기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미워하고 현재를 왜곡하고 점점 현재가 불행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기력이 쇠하다, 기력을 다했다, 기력이 없다. 그러니까 점점 현재가 불행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3일 길밖에 안 됐는데 아직 갈 길도 먼데, 약속의 땅이 먼데 3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현존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가 좋았다는 이야기밖에 그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지금 그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있다는 건, 광야에 만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근데 보세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자, 모세가, 근데 참 놀랍죠.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저도 사모에게 원망하고 탓할 수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뭐 투정 부릴 수 있지만 그러나 꼭 밥이 나와요. 근데 굶기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아내였으면요, 제가 여성이었으면 안 주죠. 저 안 줘요. 니들 알아서 먹으라고 합니다. 성민이 이제 알아서 먹으라고 나가서 먹든지. 만약에 제가 여성이었다면 저는 그러고도 남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죠.
섞여 사는 민족들도 탐욕으로 원망했죠.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울죠. 근데 9절에 보세요.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라고 말합니다.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망각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두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보면 두 규빗 얼마큼 주는지 아세요? 이 규빗이 여러분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러면 두 규빗이면요 허리까지 주시는 거, 허리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엄청나게 주시는 거, 엄청나게 원망을 들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산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기에 주시는 거예요. 뱉어줘 죽으라고. 그거 같지 않아요? 뱉어줘 죽으라고. 이런 마음은 아니겠죠. 제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시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 기도를 보세요. 자, 10절부터는 모세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또 여호와의 진노가 있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11절부터 모세가 기도하죠.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의 형식이지만 기도 같지가 않죠. 그리고 또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안 주셨다라고 반문하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짐이라는 거예요. 짐. 히브리 말로 마사. 여러분 짐이라는 말은 들다입니다. 짐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내게, 내가, 나를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4번 나와요. 11절에서 15절까지. 그러면 이 기도의 중심은 뭐죠? 자기적인 중심이에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모세가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진 모세가 되고 심지어 믿음이 흔들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백성들은 원망의 대상으로 모세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전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번만인가요? 모세는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를 때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실 때도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역은 함께 가는 사역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부터는 함께 가는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높은 산에서 기도의 손을 듭니다. 혼자 들어요. 근데 그 손이 내려갈 때 이스라엘은 집니다. 그때 누가 잡았죠? 아론과 훌. 이것이 동력이라는 거예요. 17장의 동력의 필요성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는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엄청난 200만이 넘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번민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말합니다. 장인이 말해요. 너 그러다 쓰러진다. 넘어진다. 옳지 않아. 그러면서 이드로가 말해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동력자를 세우라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8장인가요? 보시면 18장에 보면 거기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오늘 민수기 11장에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6장에도 마찬가지죠. 히브리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다투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7명의 집사를 세우죠. 빌립이 나오고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또 많은 집사들이 그 원망 속에서도 세워진 7을 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동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하면 그 힘은 지칩니다. 오래 갈 수 없어요. 모세도 지칠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70명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세우는 목적은 뭐죠? 나누는 것이고 더는 것이고 그리고 힘있게 가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웠는데 짐이 되면 안 되고요, 세웠는데 무거움이 되면 안 됩니다. 모세에게 이 부담이 하나님은 분담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담이. 근데 부담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잠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무리의 그 선교회 공동체 교회 소속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겁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부담이 되고 불편해도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모세에게조차도 70명을 세우고,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내게 임한 영을. 여기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70명에게 그냥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 아세요?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한 번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임한 영.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흔들렸잖아요. 원망했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보면 죽기를 구합니다. 나 죽여달라고, 엘리야처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14절 보시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무엇하여 달라고?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날 죽여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끝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싫은 거예요. 너무나 이 일이 싫은 거예요. 이 일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4년을 보면서 작은 교회 목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싫었어요. 목회 내려놓고 싶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만할까? 그만둘까? 모세의 마음처럼 너무나 힘들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사역 자체의 버거움, 마치 이 외로움으로 힘든 것들을 통해서 모세가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여러분 동력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실 그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투덜거렸는데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죽여달라고 한 말은 뭐죠? 못한다는 거, 싫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보면 이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이 백성.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보면 뭔가 비유하죠.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뭐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신앙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감당해야 될 뭔가 있습니까? 싫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더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선교회장도 나 하기 싫고요. 나 이 일 하고 싶지 않고, 교사도 싫고요. 뭐도 하고 싶지 않고요. 나 싫은 거예요. 나 싫은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혼자 감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70,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잖아요. 7명의 집사, 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7일 만에 하셨고,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이 완전한 동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7명의 집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푸십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에 또 원망을 또 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개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모세가 지금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면 지금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왜 이 말을 할까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고기 먹고 싶지? 근데 하나님도요, 여러분 좀 이게 끝이 있는 거 아세요? 20절 보세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까지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하루나 이틀,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너희를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복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뒤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씹기도 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씹기도 전에, 자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무엇하사? 진노하사. 씹기도 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허리까지 온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면서도 신물이 날 정도로 먹고 이 사람들은 먹으면서 지금 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배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실 때도 잘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주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냄새도 싫어가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모세가 이런 말 하잖아요. 보행자가 60만 명이다라는 말은 모세가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계산하면 답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도 빌립이 말하잖아요. 200데나리온이 더 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계산할 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광야나 홍해나 출애굽은요, 하나님이 다 먹이셨고 입히셨고 보호하셨고 헤어지지 않도록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구름, 불기둥 주셨습니다. 모세가 먹여본 적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마치 먹인 양, 먹이를 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뭐죠?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내가 뭔가 여러분에게 주기 때문에, 먹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따라합니다. 도구. 크게 해보세요. 도구. 도구예요. 마치 모세답지 않죠?
그러면서 말해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는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조카합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내가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 답답하실 거예요. 너가 먹였냐? 너가 했냐? 여러분 좋은 교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제가 하니까 외로움이 오더라고요. 제가 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질릴 정도로 구역질 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2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오잖아요. 그럼 이 고백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올 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영원히 선포하십시오. 어떤 선포?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길다는 말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4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원망의 시작은 뭐죠? 자, 결론입니다. 20절 후반절을 보세요. 20절 후반절 거기 밑줄 쳐보세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자 거기 밑줄 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가.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가라는 말은 뭐죠? 이제 애굽 세상, 그러니까 지금 세상 과거가 더 좋았다는 거, 지금 이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죠?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은 당시에 피라미드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모든 문화와 권력과 모든 화려함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애굽은 보이는 거예요. 화려함이 보이는 거예요. 비록 노예지만 보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광야는 뭐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만나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육안은요 제한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순종만 하면 이상하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벽만 넘어도 전 못 봐요. 저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내가 듣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들리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육안에 보이는 애굽만 동경했다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나왔는지가 그들의 원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고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조금의 원인이 되었지만 결국 그 고기 애굽을 생각했던 것은 나왔던 것이 후회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혹시라도 후회가 되십니까? 원망이 되십니까?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지금 이스라엘은 원초적인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 그래서 원망과 탐욕과 자기 연민과 의심, 그 과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진노가 들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리까지 채워주시고 만나도 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전히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